참 인생 살면서 울지 않고 사는 사람 거의 없죠. 그리고 대부분 또 내 자신보다는 자식 때문에 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자식들이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참 힘들어할 때 부모 마음은 더 찢어지게 아프는,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뒤돌아서 마음 아파하는, 이것이 심각한 사람은 어떤 분은 골방에 들어가서 한없이 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IMF 때에 그 한 3,000개 이상 이 공장들이 도산을 했다고 하니까 참 심각했죠. 지금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참 이분들은 정말 순간순간 눈물로 살아가는, 눈물 없이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울지 말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이 나인이란 말은 원래 그 히브리어의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 나인성은 원래 작은 도시인데, 작은 마을인데 그 안에서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서로 사랑하고 우애가 깊고 또한 이런 교제권이 남달리 아름다운 곳이라 나인이란 이름을 지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시 우리에게 IMF 또 자녀들에 대한 또 그 아픔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고 또한 이제 그 가정에 어떤 생각지 않았던 사랑했던 남편이 잃게 되었을 때 그 아내의 마음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 교회도 있었고요. 또한 아들이 또 주님 품 안에 감으로 인해서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저도 곁에서 참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40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누가 울었는지, 어느 때 힘들었는지 그것이 제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참 그 가운데서 참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서 웃음을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웃음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참 사랑했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고통을 당한 홀 어머니의 그 고통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것이 왠지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1절과 12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에 나인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인 성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께서 또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건가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고 나인성 안에서는 또한 이제 한 청년이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참 백부장의 하인을 낳게 하는 이러한 치료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나인성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 사건들을 보았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졌습니다. 40km, 한 일산 정도인데 하루길입니다. 걸어서. 참 그곳에 떨어진 나인성, 또한 나사렛에서는 동남쪽으로 9km 떨어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나사렛 동네에서
나인성까지는 9km, 그렇게 멀지 않은 그곳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게 되었고, 뭔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나인성으로 들어갔을 때에 여기에 정말 그 상여를 메고 눈물을 흘리면서 묘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홀 여인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을 남편 대신 의지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세월이 남편을 잃은 여인의 아픔을 잊게 해 주었습니다. 남편을 의지하며 살았던 아내는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모든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큰 그늘막이 되어 주었고요. 가정에서 아들과 함께 다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남편이 돌아가게 되었을 때 행복은 잠깐이었고 다복한 가정이 무너지면서 어린 자식과 함께 산다는 것이 그 당시 가난한 속에서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은 홀 여인은 주저앉아 넋을 잃으며 살 수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로서 그 모종이 발동하기 시작했고 남편의 잃은 슬픔을 잊어버리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남편이 하던 일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남의 집 품팔이도 하면서 벌어야만 자식과 함께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자식을 위해서라면 주위에 남편 없는 홀로 사는 홀 여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비난과 조롱을 감당해야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아픔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식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오면서 남편 잃은 것을 이제는 좀 잊게 되었고 남편 대신 홀 어미는 그의 아들을 의지하게 되었고 또 아들이 청년이 되어가면서 어머니의 농사 일이든지 모든 일을 도와주었을 때 아마 어머니는 그 마음속에 남편 대신 그 아들을 더 의지하며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정성과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무슨 병명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 알지 못하는 병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랑했던 아들이 병면조차 알 수 없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머니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신을 잃게 되었으며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망연자실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일대 지방이라 하루 만에 장례식을 치러야만 합니다. 저녁 5시나 6시에는 반드시 공동묘지로 가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상녀 앞에 여인들이 먼저 가야 되고요. 그 뒤에 상녀는 남자들이 매고요. 그리고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호곡꾼들을 불러서 피리를 불게 하고 곡을 하면서 따라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참 이런 장례식을 해야만 되었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나인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홀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하지 말라고요? 울지 말라. 그 여인을 보고 홀 여인에게는 정말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울지 말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전달되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 홀 어머니에게 너무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홀 여인에게는 남편이 죽었을 때도 죽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상녀를 메고 갈 때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며 한없이 울고 또 울어야 하야만 되었습니다. 죽은 젊은 청년을 위해서 장례 행렬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슬피 우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곁에서 이로와 동정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의 행렬, 사망의 행렬, 통곡의 행렬, 슬픔의 행렬을 멈추게 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라도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사건이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에서 가버나움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그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 무덤에서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3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인성 홀 어머니의 외아들 청년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지나갔을 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었는데 4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은 우는 여인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는 여인을 보고 오직 하면 울겠어요. 오직 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자식 모르게 울겠어요. 오직 하면 마음의 문을 닫고 남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아픔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지만은 자식의 아픔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 여인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을 주님은 헤아리셨고 그리고 그 헤아렸던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울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시각 장애인을 눈을 뜨게 했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였으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지 말라고요? 울지 말라. 생명의 행렬은 나인성으로 들어갔어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생명을 가진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나인성으로 들어갔어요. 사망의 행렬은 나인성에서 나오다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은 생명의 행렬이 될 수 있지만 상여와 함께하는 자리는 죽음의 자리요 사망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행여를 멈추게 했어요. 죽은 자를 생명으로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 주께 있다고 했어요.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권능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권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으신 분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모르게 힘든 분 있습니까? 마음이 다친 자 있습니까?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지친 심정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이상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구나.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울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에서 웃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을 보고 더 이상 울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웃음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체면상 위로하고 그 마음을 잠깐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말로써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위로할 수 있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사람의 힘듦과 어려움을 들을 수는 있지만은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 슬픔과 탄식을 달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그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주시겠다고 했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슬픔을 돌려서 뭐하게 한 거예요? 즐겁게 하며 여러분의 슬픔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은 즐겁게 하신다고 했고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예. 당장 지금 슬픔이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분에게 찬송할 수 있다면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가까이 나갈 수 있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의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또한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아픔으로 힘들어 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웃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의 근심을 돌려서 위로와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메시지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마음으로 아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슬픔을 돌려서 기쁨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형통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퍼하며 마음 아파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죽은 청년을 향해 의학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 많은 갑부도 죽은 청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도 죽은 자식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도 죽은 청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죽음을 죽음으로 인정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했던 청년의 시체를 자기들에게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닌 영원토록 떠나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와서 그 관에 무엇을 대신하였어요? 손을 대시니.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마음에 가까이 와서 그 관에 손을 대니 죽은 자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눈물을 흘렸던 여인에게 웃음으로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터치해서 생명을 주셨던 것이고 그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요. 하나님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며 오른손으로 붙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홀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가정적이든 자녀 문제든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까이 하시면서 뭐하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끝으로 세 번째,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하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누구에게 주셨다 했어요?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안겨주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인이란 말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또는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즐거운 곳에 죽음이라는 슬픔의 아픔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곳에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이별이라는 아픔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스럽고 즐거움을 주었던 가족들이 죽음이라는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눈물을 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혼도 사랑스러운 분들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손도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잘 설명해 준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아마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일 것입니다. 룻기 1장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성경의 한 가족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었어요. 남편은 그 가정의 리더자여 기둥의 역할을 했고 또한 아내와 자식들에게 생각지 않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는 사랑스러운 남편을 만나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했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처자식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책임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홀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아들과 함께 아픔을 딛고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모압으로 이민 와서 남편 없이 자식들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잊어갈 즈음에 또한 두 아들을 또 잃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남편을 잃었던 나오미는 세월이 지나면서 두 며느리를 얻었고 이제 손주를 기다리며 살았는데 집에는 세 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를 이을 씨를 남기지도 못한 채 아들들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모든 희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상속자가 없으므로 혈통의 대도 끊어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모압에서 다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의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합니다. 잘 왔다고 환영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룻기 1장 20절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즐겁다는 뜻인데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결코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10년 동안 살아온 그 과정을 볼 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민 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다가 뭐하고 돌아왔어요? 비어 돌아왔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풍족했는데 한 번 실수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이제 좀 잘 살만 할 것 같았는데 주식이나 다른 것에 잘못 투자해서 한순간 무너진 거 아닌가요? 왜 그때 그런 마음을 갖게 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갖게 했을까? 하면서 참 남들에게 알까봐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 좀 여유가 있고 생활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셨다고 했는데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4명이 모압으로 갔는데 혼자만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고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시 나오미에게도 뭐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에게 울지 말라. 너의 이름처럼 즐거움 쉬라. 나의 성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너는 즐거운 사람이라 희락의 삶을 살라고 하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으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룻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고 성경 66권 중에 그 2권 그 중에 하나 이방인의 이름을 써서 룻기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즐겁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당장 모든 것을 잃었던 것 같지만 당장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후대에 그를 선대하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장 일어난 것 가지고 원망이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하이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누구에게 주시니? 15절에 예수께서 그를 누구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주셨다는 말을 영어에서는 프리젠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청년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에게 뭘로 주었어요?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홀 어머니에게 그 자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주었으면 하나님이 잘 되길 원하시지 못 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세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을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전화이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축복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인성에 임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식이나 부부나 직장이나 사업의 일로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되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